복음의 정수 시간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강의는 오늘과 다음 주 하면 끝나고요. 그 다음 주는 여러분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셔서 개근 수료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과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혹시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으면 적어서 교육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질문을 받아보고 적당한 숫자다 그러면 그 시간에 다 할 것이고요. 만약에 다 다루지 못한다 그러면 다루는 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제가 홈페이지에 정리를 해서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학기 2학기는 5월부터 시작된 학기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또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2학기도 기대감을 가지고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아야 하는 유산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뭐냐면, 크게 받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받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것, 이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3장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나누어 줬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십니다. 나중에는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떼어주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레위 지파의 구별된 이 정체성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기업, 곧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영광스럽고 정말 하나님은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지만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에,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함께 있기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핍박, 박해, 고난, 어려움도 함께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입니다.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받습니다.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을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18절 말씀이 이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교재 여러분의 페이지 29페이지고요. 첫 번째, 마음 열기.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훗날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지 믿음의 눈으로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걸어간다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힘겨워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과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고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있게 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떤 유익으로, 어떤 은혜로,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고난을 통하여, 내 이 고통을 통하여, 나의 이 괴로움을 통하여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재는 이 말씀 속으로입니다. 영광의 무게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로마서 8장 1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 영광의 무게. 생각하건대 현재의 무엇은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을 꺼냅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니까 라는 말이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와 신학적인 확신에 기반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정확하게 뜻을 찾아보니까 뭐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일시적인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근거로 하여 현재와 장차, 지금과 나중에 이루어진 일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장차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작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르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가 당한 고통을 쭉 적어놨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이라면 사임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게 읽어보면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해도, 그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겪는 삶의 고통, 복음 때문에 받는 비난, 가정이나 직장에서 겪는 영적 전쟁, 외로움,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장차 나타날 영광은 이제 고난의 여정을 끝내고, 이 고난의 여정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더 굳건히 세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지만 육신 때문에 아직 세상의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가오는 현실의 고난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쓰여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얘기하지 고난이 없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찔리셨습니다. 온갖 비를 다 쏟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안 받으려고,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찾아오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낙심합니다. 안 좋은 일이 닥쳤다고 속상해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복음은 고난을 영광의 통로로 여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변한다는 그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자세이고 하나님 자녀된 자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의 길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고난의 눈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낙심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은 19절에서 22절에 피조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왜 갑자기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피조물에 관하여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과 고난의 영광으로 끝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온 피조물, 우주적인 차원까지 확장되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개인의 구원, 믿는 사람들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은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피조물의 구원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시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계속 피조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만 영향이 미친 것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에게서 다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피조물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도 고대하는 것입니다. 뭘 고대합니까? 건짐을 받아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대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면 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20절과 2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것은 저주를 받아서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고 생명력이 사라지고 피조물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그냥 인간의 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파괴하는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사함을 받은 겁니다. 다만 내 개인이 지은 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온 세상 모든 것을 파괴한 죄였습니다. 피조물, 즉 자연은 자신들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기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인간의 저주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태풍, 지진, 가뭄, 기근, 홍수 같은 것이 생겨버렸습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쓰레기, 자연을 파헤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냐면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뭘 바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신 이유는 죄에 대한 징계도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은 징계로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저주를 받아서 썩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그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탄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타락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두가 부활하여 생명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피조물은요?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그럼 피조물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신임과 고난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을 구원해서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만 살리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저주받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살리고자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과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피조물도 저주를 받아서 함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말합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과 피조물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것이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의 탄식에 이어서 누구의 탄식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탄식,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탄식을 언급합니다.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는 말은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좀 더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까지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그 다음 말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첫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 전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죄사함, 죄악된 몸의 속량,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며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도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좀 더 좋은 집이 어떤 집인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냥 조건, 이런 집 저런 집 또 큰 평수 뭐 이런 거는 가지고 있겠지만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상상하는 것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은 앞으로 다가오는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할 소망, 영생을 주는 소망,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보이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현실입니다. 현실,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누가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그걸 가지면 되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을 소망으로 가졌고 그 구원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회개가 눈에 보입니까? 물론 기도하는 모습은 눈에 보이겠지만 회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지금 우리도 다 그날을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지 주은아? 주은이가 맨 앞자리로 나왔어요.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기다리다가 어떤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고, 어떤 때는 흔들립니다. 주인이 특송 하나 할래? 우리가 어떤 때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흔들리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도와줄 분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교재 2번입니다. 성령의 탄식.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26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와 같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말은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앞의 내용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완전한 소망을 위하여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하게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이 뭡니까, 여러분? 숨이 막힐 정도로 터져 나오는 깊은 신음을 말합니다. 간절함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간절함으로 친히 간구하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특히 영적인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가 그렇습니까? 나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고, 갑자기 위험한 일이 생기고, 갑자기 충격적인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이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변함없이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27절에 쓰여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하실 때 어떻게 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령님이 대신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소원, 내 바람, 내가 해야 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기도 못하니까 성령님이 대신 간구해 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는 대리 기도꾼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는 성도들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에 어디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서 일하십니까? 성령님은 무소부재한 분이시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여기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임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를,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항상 우리한테 임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실 때 우리 안에서 간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간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 못할 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고 성령님이 하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신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오셔서 기도할 수 없는 나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 정말 탄식으로 간구하는 정도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교재 3번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룸.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 즉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을 28절에 적어놨습니다. 그게 뭐냐? 선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선은 여러분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 두 가지 주제가 딱 나옵니다. 성경을 쭉 짜면 두 개가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 명이서 힘을 합해 무언가를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합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부터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8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루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29절과 30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9절, 30절은 제가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필히 잘 아셔야 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이 30절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셨으니, 30절 미리 정하신. 왜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미리 아신다, 미리 정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믿을 것으로 정해놓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리 아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예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정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설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았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예정설로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를 생각하거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정설은 성경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전도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전도하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뭘 전도를 합니까?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놨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놨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정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인데 교회 올 생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원리가 딱 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매주 주일날 나와가지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려울 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옥에 갈 사람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예정설은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정했다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해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뜻입니다. 절대 예정설로 끼워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정설은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한때는 예정설이 우리나라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완전히 이게 뭐 성경적인 것처럼 휩쓸다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정하셨다.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미리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신 자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적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내가 지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극복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다가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때는 몰라요. 우리 인간은 잘 모릅니다. 우매해서 잘 모릅니다. 그 높고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 지난 후에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것을 느끼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어떤 환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와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듯이 끝까지 참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고난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믿네.